드디어 이제 오늘 13번째 날입니다. 히브리서도 이제 한 번만 더 들으면 13장이 모두 마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금요일부터 안식일까지 저희 교회 이대 목사님이신 우리 송동중 목사님 모시고 주말 봉기한다는 거 아시죠? 아마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이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그저 우리만 와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 혹시라도 지금 우리들 가운데 믿음에서 물러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또 함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복음을 함께 듣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귀한 집회에 꼭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은혜 나누시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교독하는 겁니다. 아직도 습관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끈질긴 신앙, 인내하는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좀 지난주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뭐에 대해 배웠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되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믿음이 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 12장에서는 바울이 뭐를 강조해요? 인내를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를 강조했다면? 믿음을 강조했다면, 히브리 12장에서는 뭐를 강조해요? 인내를 강조합니다.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빅터 에밀리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46년도에 지은 책 중에 죽음의 소용소에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인 빅터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 그 유명한 수용소 있잖아요. 그 수용소와 다하우 수용소에서 무려 3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분이 그곳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1944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바로 그 전입니다. 크리스마스 전후와 1945년 신년 연휴 전후에 가지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합니다. 전염병이 돌거나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는 것이 아니어서, 이상하게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석방이 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마음에 병이 들어버렸어요. 이번 크리스마스도 수용소 안에서 보내는 것이구나 절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절망이 뭐가 된 거예요? 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되어 나중에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죽은 지 4개월 뒤에 히틀러가 연합군에 의해서 항복을 하게 되고 그 지긋지긋하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크리스마스를 수용소에서 보냈더라도 다음해인 1945년의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한 해만 더 참고 기다렸더라면 아마 그들은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결국에는 그들이 기다리는 일에 실패함으로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어두운 감방에서 그들의 생을 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를 강조하냐면 자주 믿음을 강조합니다. 인내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뭐하는 자는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인내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뭘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실하는 것도 뭐 때문에 결실하는 거라고요? 인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 영혼을 얻는 것도 뭐함으로요? 인내함으로 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히브리 10장 36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야고보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도 뭐를 통해서 되는 것이라고요? 인내를 통해서 되는 것이라고요. 야고보 5장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인내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남은 무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도의 뭐가요?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오늘 시대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도 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인내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모든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되지요. 견뎌야 됩니다.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시련 중에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그 방법이 과연 뭘까요? 오늘 세 가지를 같이 나눕니다. 첫째로 인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여, 항상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분이신 예수를 뭐하라고요?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이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이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치고받는 격투기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절에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지금 이 바울이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허다한 증인들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허다한 증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노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운동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서 관람석에 앉아서 보고 있는 그 군중들처럼 그들이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인생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시련과 역경 중에서도 인생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경주에서도 이미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경주하는 경주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지금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본교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선수는 말하자면 모든 시대의 신실한 자들의 눈이 이제 오로지 그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의식하고 그에게 지정된 경주에서 이기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려는 절박한 충동을 느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군중들이 우리로 하여금 뭐를 갖게 한다고요? 예? 뭐를 갖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지정된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려는 절박한 충동을 느끼게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이런 증인들이. 무슨 말입니까? 한 예를 들으면 이겁니다.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왔죠. 그죠? 많은 변화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뭡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관중석이 없이 운동 경기를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연주회를 열어도 뭐가 없어요? 관람객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도 뭐 없이 해요? 성도들 없이 설교합니다. 네. 물론 여러분 그들이 방송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경기나 연주, 설교를 다 보고 듣지요. 하지만 막상 경기하는 선수나 연주자 또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참 힘 빠지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맥 빠집니다.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뭔가 주고받는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감동을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참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메이저리그나 NBA 같은 운동 경기에서는 한동안 아마 텔레비에 봤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관람하는 관중석에다가 사람의 사진이나 그림 붙여놓고 말이죠.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경기를 합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것이에요. 관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그 경기에서 이기고자 하는 뭐를 느끼게 한다고요? 충동을 느끼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쭉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곁에서 우리를 지지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믿음을 저버리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느낄 때에도 우리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노독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굉장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죠? 그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만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군대 얘기를 할 때마다 조금 목소리가 좀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무병으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군생활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 청년들이 누구나 한 번쯤 군생활에서 겪어야 되는 문제가 뭡니까? 안식일 문제죠. 이 훈련소에 있을 때는 훈련소 안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이제 훈련소에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막상 자대 배치를 받고 나니까 신병이 말이죠. 혼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루 동안 안식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대대장, 중대장, 군의관, 인사계, 일직사관, 고참들까지 일일이 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외출을 나가는 거예요. 저희 의무대는 인원이 5명밖에 없었습니다. 포대였는데 알파 브라보 차리 본부 이렇게 세 포대로 이렇게 파견을 나가면 최고참하고 말단 신병인 저 혼자 이게 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마다 이 말단 신병이 어디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이게 곱게 보이지 않지요. 얼마나 갈구는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신병이 빠져가지고 말이지 여기가 네 집인 줄 아냐고 그렇게 핀잔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런 고참을 뒤로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위병소 문을 빠져나올 때 눈물이 핑 돕니다. 그러면서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신앙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되나? 나는 왜 남들이 가지 않은 이런 길을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용기를 내라. 실망하지 마라. 그리고 너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음을 기억하라. 너 혼자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어갔다. 그러니 이것은 너 혼자만이 겪는 고통이 아니다. 그들도 너와 같은 고난을 이미 겪었느니라. 그러니 힘을 내라. 이런 말씀이 자꾸 들렸어요.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났습니다. 지금 바울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요. 우리와 같은 인성의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인생의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아마도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가장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인내하며 승리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여기 히브리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참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쁨, 그 즐거움은 당신이 굴욕을 당하시고 고민하시며 당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시며 느끼신 즐거움이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받을 상급에 대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누리게 될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기쁨이 아니었어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보시고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죄인인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죄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받고 높임을 받으며 고상해져서 당신의 보좌에서 당신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고통을 뭐 하셨다?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 우리는 인내의 모델이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남김없이 마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km의 전 구간을 쉼 없이 뛸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체력적인 힘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체력도 중요하지요. 기본적인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렇게 긴 구간을 오랫동안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체력적인 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전 구간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인내하도록 만들어주는 정신적인 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정신적인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으로 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 선지자의 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분에게는 희망과 믿음과 용기를 고취시켜주는 모든 것이 있다. 누구에게요?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그분은 우리의 의요, 우리의 위로요, 기쁨이시다. 우리가 그분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미 인생의 경주를 승리로 끝마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라보라는 말은 믿으라는 말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눈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돌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러분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인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왜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못 받은 것 때문에,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하여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기 히브리 12장 5절로 8절에 보십시오. 어떤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나 한번 보십시오. 다 읽지 않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7절에도 보십시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 계속 나옵니까? 아들이라는 말이죠. 이 5절로 8절에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란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인이 된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누구처럼 취급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아들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증거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업을 망하게 하심으로, 어느 때는 내가 원치 않은 질병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을 뭐 하세요?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별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주어지는 징계이든지 간에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 우리의 삶에 뭘 허락하신다고요?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유명한 이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여자 성도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저를 그대로 놔두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부인은 지금 부인이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요? 저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신앙했는데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인이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고난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 하시는가 보다? 폴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 아이들도 키워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가 매질을 합니다. 혼을 내기도 하죠. 그럼 아이가 매를 맞고 뭐 합니까? 아빠는 나를 뭐 하는가 봐? 사랑하지 않은가 보다 그 얘기를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 결코 그렇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것입니까?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는 까닭은 그것이 훗날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것이라고요?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징계가 당시에는 아버지나 자식에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징계에게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징계를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매를 맞고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부모는 자식의 몸에 매를 대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죠? 오직 하나, 내 자식이 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을 참고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대는 것이지요. 왜요? 내 자식을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자녀를 징계할 때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아픔을 참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눈물을 머금고 매를 대시는 것입니다. 왜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도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월터 반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80년도 뉴욕 타임지지가 선정한 최고의 동화 작가로 이렇게 선정된 사람인데요. 아마 제가 예전에 이 교회 밴드에다 올린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아들과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매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하루는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이렇게 빌려 보다가 빌리지 않은 만화책 몇 권을 훔쳐온 것입니다. 이 아이가 도둑질을 한 것이죠. 아이의 방에 들어가 봤더니 보지 못했던, 아빠가 사주지 않았던 만화책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당장에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반납하게 했습니다. 매튜는 그날 도서관 직원에게 단단하게 꾸중을 듣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만화책이 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만화방에 가가지고 만화를 보다가 또 만화책을 훔쳐온 것입니다. 아빠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가만 놔두면 이 아이의 작은 도둑질이 나중에는 큰 도둑이 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단단하게 벼르고 이제 아이를 서재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매튜야, 아빠는 아직까지 너를 한 번도 때린 일이 없었고 지금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나 오늘은 내가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한번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를 무릎에 얹혀놓고 심하게 매질로 이제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아이가 울을 제치지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죽는다고 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그런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서 반성하고 혼자 있어라. 아빠는 나갔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다. 아빠가 이제 방을 나갔습니다. 나오니까 그 어린 것에 말이죠. 때릴 데도 없는 그 아이의 몸에 매를 댔다고 하는 생각에 아빠의 마음이 서글퍼졌어요. 아빠가 그냥 와가지고 울면서 이제 혼자서 흐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운 다음에 아빠가 세수를 하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울고 있는 아들을 꽉 끌어안아줬어요. 이 일이 있고 난 여러 날 뒤에 매튜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매튜가 말합니다. 엄마에게, 엄마, 나는 아빠와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다시는 도둑질을 안 했어요. 앞으로도 나는 절대로 도둑질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엄마가 묻습니다. 매튜야, 그때 아빠에게 매 맞은 것이 그렇게 아팠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매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그래서가 아니에요. 나는 그때 아빠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질이 아니죠. 그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정결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를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영감이 그런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실망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해서 탄식하고 슬퍼하지 않도록 하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시련을 견디도록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수락하고 그 쓴 잔을 마시되 그 잔을 우리의 입술에 대어주는 것은 아버지의 손임을 기억하라. 낮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고통의 방에서도 마음을 열고 감사의 찬양으로 소리를 높이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시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러 온 고난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징계하심도 그저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해서 고통받고 고통을 경험하는 그것이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상급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세계는 인내하는 자의 것이다. 인내는 쓰지만 그 뭐는 달다고요? 열매는 달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하늘은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다 그랬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본교회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편이 뭐라고요? 영예와 권위의 자리이다. 그리스도의 앉으심은 공식적 좌정, 즉 직무에 취임함, 즉 즉위식, 대관식이었다. 그리스도를 당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땅에서 행한 사업을 승인하였고 받아들였으며 그를 대제사장으로 불렀으며 그 이후로 그가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중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셨다. 시험을 참고 인내하심으로 높은 곳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상급과 축복이 이르러 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뭐하지 않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뭐를 받는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뭡니까?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을 나라입니다. 그죠? 다니엘 선지자가 계시 중에 보았던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배교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이 스스로 죄를 선택함으로 죄와 더불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요? 소멸하는 뭐라가 된다고요? 불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배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춘추 전국 시대에 천하를 주름잡던 세 장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다 노부가네라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였고 또 하나는 도쿠가 이에야스라고 하는 장수였습니다. 어느 날 지혜자가 그들을 찾아가서 앵무새 하나를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혹시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여기 앵무새가 있는데 이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오다 노부나가가 뭐라고 말했냐면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다음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물었더니 울지 않거든 울게 만들라고 그랬어요. 네, 마지막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물어봤더니 그는 말하기를 울지 않거든 울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그때 제자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언젠가 그대가 천하를 통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절을 했다고 하지요. 성급하고 과감한 성격의 소유자인 오드 노부나가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권모술수의 장인이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룰 수 없었던 천하 통일을 누가 이루었어요? 여기 도쿠가와 이에야스. 모든 일에 있어서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일본이라고 하는 천하 통일의 영예가 주어지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처럼 여러분 정말로 하늘은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가깝습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 재난과 온역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세운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인간의 역사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백성들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으므로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그 나라를 여러분과 저의 유업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오래 참고 인내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진리가 확실하고 하나님이 분명하신 약속이 분명하다면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변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 우리 믿음을 간직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